다 같이 묵둥결하심으로 셋째 날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또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끝내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창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을 몸소 당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모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이 사순절 절기에 귀한 말씀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회 마지막 날 새벽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성전에 나온 성도들과 각각의 처소에서 잠을 깨우고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한량없는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저희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고 새롭게 되며 독수리가 날아오른 같이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굳건히 서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저희들에게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허덕이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지금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고 떨쳐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죄로 인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능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옵소서. 지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이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서 저희 모두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 모든 나라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로서 전염병이 소멸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너무나도 귀한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38년 전에 염천교회에 부임하셔서 교회를 섬기실 때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조력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큰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주님께서 목사님을 친히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셨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항상 승리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섬기시는 영락교회에 크신 은혜와 굳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멋대로 해석되고 하는 이 시기에 참 진리를 지켜나가며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는 교회, 또한 뜨거운 사랑을 펼쳐나가는 한국교회의 장자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강사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성전과 가까이 쳐서 모든 곳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죄송합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오셔서 다시 쓰는 1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여러분들이 바치신 감사금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야곱이 인적이 없는 들판에서 잠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그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누워있는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며 안전하고 무사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밤에도 야곱의 잠자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잠자리를 지키셨고 오늘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하루의 일과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오매 이 시간의 화선지 위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저희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자극하고 감정을 뒤흔들며 분노케 하고 세상 욕망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하루의 첫 출발을 주의 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살피시고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염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과 손으로 하는 일들과 마음에 품은 소망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펼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리석고 둔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도들의 귀가 복되며 저희 모두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흉이라고 하는 가난한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땅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중에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을에 가면 1,000 루블만 내면 온종일 발로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파욤은 돈을 모으고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정리를 해서 1,000 루블을 만들었고 그리고는 그 마을에 가서 촌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잘 찾아왔습니다. 1,000 루블만 내면 이 광활한 땅 어디든지 당신이 온종일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깃발들을 가지고 가면서 당신의 발이 닿는 곳에 표시를 하면 다 당신 땅이 됩니다. 이래서 그는 아침 일찍 그 마을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촌장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면서 일러주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해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의 오늘 하루의 수고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효가 될 겁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걸어가서는 많은 땅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달려갔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그는 먹지도 않으면서 앞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하면 적당한 지점에서 몸을 돌려야 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지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는 계속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해가 너무 많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서야 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출발 지점까지 해 떨어지기 직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를 몰아붙였는데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숨이 턱에 닿도록 또 뛰고 또 뛰면서 출발 지점을 향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은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서 해 떨어지는 순간 그가 출발 지점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그는 그만 탈진한 상태로 쓰러졌고 영영 그것으로 끝인 채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땅을 파고 그의 죽은 육신을 묻게 되었는데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 작품의 제목은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인데, 그의 시신을 묻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죽은 이후에 자기 몸 하나를 묻을 만큼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파흉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그가 땅에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바로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파얰이 자신의 인생 맨 마지막 모습을 미리 보았더라면, 그래서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탈진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땅 속에 들어가 눕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미리 보았더라면, 그는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의 끝을 미리 보고 돌아와서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의 끝을 미리 보고 돌아와서 산다면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어리석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달리면 자기 인생의 끝에 자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것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가늠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끝이 어떤지를 미리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물리적으로 우리 인생의 끝이나 세상의 끝에 미리 가서 그걸 보고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의 정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파얰은 땅을 더 많이 얻겠다는 게 필생의 목표였는데, 우리 염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달려가시는 중인지 오늘 아침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 무가치한 것을 위해서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암 환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김범석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창 젊은 분이세요. 그런데 글을 잘 쓰는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책을 몇 권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주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감동되는 이야기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이 있는 걸 보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살 날이 얼마 없다 하는 것이 이 의사 선생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있어서 이분의 마지막 시간을 돌봐야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내와는 이혼을 했고, 그리고 자녀는 없었고, 어떤 여성을 만나서 동거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병들고 그 병이 깊어지니까 그 여인은 떠나버렸고, 이 넓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홀로 남은 신세가 된 겁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던 이 사람이 한 사람 있긴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럼 그 남아있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
같은 부모 밑에서 한 피를 받고 태어난 동생이 한 사람 있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생이 찾아오지를 않습니까? 하니까 우리 둘은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까 이 형님이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 결국은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가 불화가 되었고 왕래가 끊어진 지가 여러 해고 소식도 전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이런 때 동생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아주 어렵게 그 동생에게 형님의 형편이 어떤지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동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형님을 만나는데 왜 좀 건강할 때 만나지 못했을까? 왜 서로 살만할 때 세상에 남은 유일한 피부치인 형제가 끌어안고 살지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진하게 묻어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동생이 형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눈을 감고 있는 그 형님 가까이로 접근해서 내려다보니 피골이 상접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갔고 형님의 얼굴에 병색이 진하게 드리웠는데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가는 것을 이 동생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굽으려서 그 형님 얼굴 가까이 대고 형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 그 형님이 눈을 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같이 싸울 때도 있고 놀 때도 있고 얼마나 어린 시절 아름답게 보냈겠어요. 그런데 몇십 년 세월이 쌓이는 가운데 두 사람 다 이상한 사람으로,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세파에 시달리고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사랑하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눈을 뜨고 동생을 올려다보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벌어지는 게 마땅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생의 눈에 눈물이 비 오듯 흘러야 되고 형님 이제서야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야윈 형님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이라도 하면서 이제라도 내가 형님을 잘 받들고 마지막 시간을 모시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형은 동생을 끌어안고 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니까요, 그 형이 동생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첫 마디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너 내 돈 갚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보는 사람이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 아닙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형의 가슴에는 돈이 도대체 뭐길래, 가족도 없고 돈이 있어도 물려줄 사람도 없으면서 돈 갚으라고. 그날 이후로 그 동생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 발걸음이었고 그 다음날 간병인이 한 사람 왔고 그 간병인의 비용은 동생이 부담을 하기는 했는데 동생 자신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지난 이후에 이 형이라는 분은 사랑하느니 지켜보는 사람 아무도 없이 단 한 번 사는 자기 인생을 너무도 쓸쓸하게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게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게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그저 우리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의 슬픈 인생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 동생 형님의 마음속에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파휴먼 땅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그 형제의 마음속을 여러 해 동안 지배했던 것은 돈이죠. 돈이 앞에 있고 그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있는 거죠. 형제 간의 관계도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방식도 처신하고 살아가는 태도도 다 돈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질서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파이움은 오로지 땅 그걸 앞에다 놓고 땅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관계도 희생할 수 있고 땅을 얻기 위해서라면 있는 거 다 팔 수도 있고 땅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도 희생할 수 있고 땅이 인생의 모든 것이 돼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읽은 시편 15편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을까? 어제도 드린 그 질문을 떠올리면은 이것도 하나의 대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문제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시편 15편은 읽으신 대로 1절부터 5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가 쓰고 있는 1절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사실은 바꿔서 쓰면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의 소원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성산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주의 성산에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속에는 다윗의 가슴을 지배하고 있는 간절한 소원, 그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원, 그게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거죠. 제가 다윗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면 왕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왕의 소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옛날 고대 바벨론 제국처럼, 옛날 이집트의 대제국처럼 이 나라를 부강한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대제국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후세의 대왕이라 불리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1절 거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 처음에 쓰는 1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1절에 의해서 그 나머지가 다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가 정해지는 거죠. 가끔씩 오락용 영화를 보면은 금고토리를 하거나 은행을 터놓은 어떤 범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는데 세계 최대의 은행을 금고를 털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그런데 능력을 가진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작전을 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각 분야에 어떤 사람은 그 금고를 여는데 어떤 사람은 뭐 벽을 뚫고 들어가는데 다 각자가 대단한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컴퓨터를 잘 만지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오랫동안 그 자기들의 목표물을 살피고 어떻게 그 벽이 쌓여져 있는지 어떻게 경비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다 조사를 하고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걸 탈취할 것인가, 그거를 여러 날 동안 모의하는 거죠. 연습도 하기도 하고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악한데 그 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근데 그 목표가 정해지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협력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 이야기가 다 각본이 정해져요. 그래서 맨 끝에 1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조금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투입되죠.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이 쭉 정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정도 되면 대제국은 어떻게 건설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대왕이라 불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앞에다 쓰고 백성들에게 내 소원은 이거다. 이 나라가 대제국이 되는 거. 내가 대왕이라 불리는 위대한 임금이 되는 거.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대왕 만세를 부르겠죠. 그렇게 1절을 써놓으면 2절부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대제국을 건설하려면 군사가 많아야 된다.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럼 100만 명 이상을 만들려면 쓸만한 남자들은 다 징병해서 군대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럼 그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무기를 주려면 군자금이 많아야 될 것이고, 군자금이 많으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것이고, 세금을 거두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얘기가 꼬리를 물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또 1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을 동원했으면 이제 그들이 오합지졸이 아니고 잘 훈련된 병사가 돼야 되니까 훈련 조직은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작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이런 게 다 나오겠죠. 그들을 지휘할 중간급 장군들과 간부들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1절이 정해지면 2절부터 5절까지는 쭉 따라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시편 15편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쓴 시편이라면 이런 1절을 쓸 수 있겠죠.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셔서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왕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1절이 될 수 있겠죠. 왕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왕이 되겠습니까? 저 왕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2절부터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너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제갈공명 같은 참모들이 필요하다. 참모를 찾아서 너에게 충성할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용맹무쌍하고 아주 체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하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너를 따르는 사람이 적어도 몇만 명은 돼야 뭘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몇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쭉 나오겠죠. 그리고 그 속에 모두 들어있겠습니까? 현재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울을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사울의 군대는 보는 대로 격파하고 그들을 다 제거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편으로 그들을 끌어들여라. 뭐 그런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1절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1절은 자기 중심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절을 정했어요. 여러분, 여기 왕이 가지는 소원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그의 1절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은 1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1절을 가지고 계시나요? 1절을 어떻게 써놓고 2절부터 5절까지의 행동 강령을 정해놓고 살고 계신지 오늘 새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하얀 백지를 하나 꺼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1절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혹은 60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는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저는 어떤 1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인지, 제가 평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제가 필생에 수고하고 붙들고 따라가야 될 거룩한 1절을 저에게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1절을 쭉 써놓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1절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행동 수칙, 행동 강령, 그거를 적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죠. 아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무슨 그런 걸 정해놓고 힘들게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살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리허설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단 한 번 사는 건데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가 살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절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제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만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넌 무엇을 소원하며 살았느냐? 너의 일절은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리고 그 결과를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 복음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더 분명해지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의 결단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걸 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슈퍼마켓에 가셔서 우유나 이런 유제품 사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뭡니까? 이게 서울 우유인지 연세 우유인지 어느 회사 우유인지 뭐 그 제품의 그 생산 회사 그걸 먼저 보시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우유든지 간에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게 유통기한입니다. 이게 신선한가, 얼마 남았나, 그거부터 저는 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다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우유는 제품에다가 유통기한을 찍어서 내보내는 것이고 우리의 유통기한은 찍어서 내보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저는 혼자서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우유 같은 제품을 출하할 때 거기 유통기한을 찍어서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유통기한을 찍어서 내보내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유통기한을 이마에다 찍어서 내보내시면 인물이 잘생겼냐? 그거는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부터 제일 먼저 보겠죠. 그러면 선 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눈길이 거기로 제일 먼저 갈 텐데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사람 인기가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굉장히 많고 유통기한은 짧은 사람이 의외로 인기가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이 팔뚝 속에다 찍어서 내보내 주시는데 우리가 옷으로 덮고 다닌다면 아마 만나자마자 팔뚝 좀 걷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거기 관심 있겠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새로 오면 새신자가 오면 등록카드에 그 유통기한 적는 칸이 꼭 있을 겁니다. 전화번호 주소만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적는 칸이 있어가지고 각자가 다 거기다 적으면 교회 사무실에서 그 교적을 입력해가지고 그것도 다 기록해 놓겠죠. 그리고 주보에다가 이제 광고를 실을 때 지금은 어떻게 실습니까? 교우 소식에다가
별세 해가지고 지나간 주간에 별세 하신 분 이름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통기한을 미리 알고 있으면 광고 내용도 달라지겠죠. 금주에 별세 하실 분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나오겠죠. 금주에 가실 분 월요일엔 누가 가고 뭐 목요일엔 누가 가고, 그리고 이런 광고가 달라붙을 것 같아요. 금주에 가실 분들을 위한 위로 예배가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오고 2주간에 가실 분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고 꽃 하나씩 달고 앉아있고 성도들이 와서 울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집사님 먼저 가, 나는 요 다음 달이야, 그러면서 작별 인사도 하고 아마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린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떤 일절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재 가지고 계신 일절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일절로 인하여서 2절부터 5절까지 채워진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1절을 새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써야 됩니다. 1절을 다시 쓰고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적어 내려가면서 그 새로운 행동 방식에 따라서 얼마 안 남은 단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주심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서야 우리 인생이 비로소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을 다시 쓰는 것은 정말 거룩한 작업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정해놓은 1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새로운 1절을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정도에 따라서 날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시니까 그때그때 하나님 원하는 1절을 다시 쓰고 다시 쓰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근접시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절 다시 쓰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1절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도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1절을 가슴에 품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절부터 5절까지가 너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라, 너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순간에도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라, 이런 그 다음 행동 강령이 정해졌는. 근데 이 목사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셨는데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오시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다 두고 오셨고 호를 단신 월남하셔서 여기서 떠돌아 다니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휴전선이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이북에 두고 오신 아내를 그 사모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서 다시 재혼하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가정을 꾸리시고 자녀를 낳고 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로 1절을 정했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 아내가 있는데 내가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휴전선 핑계를 대고 재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면서 살 수 있다면 뭐 독신도 좋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제안을 많이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면서 목회를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께서 우리 목사님은 살아있는 성자이시다, 이렇게 목사님을 존중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 없는 아이들도 많이 돕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 번은 어떤 여학생을 공부도 시키고 수양딸 같이 많이 사랑하셔서 뒤를 돌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죠. 그런데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뒤에 목사님 사시는 사택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사택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죠. 혼자 사는 목사님 사택에 어떻게 갓난아기 소리가 들릴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말 아기가, 조그만 아기가 하나, 갓난아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을 만나서 이 아기가 어떻게 된 아기인지 자초지종을 이제 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보고 와서 아기가 있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여러 가지 소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소설은 그 집에 늘 드나들면서 목사님 딸 노릇하면서 목사님을 돌봐주던 그 아이가 목사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틀림없다. 저 아기는 저 목사가 이상한 짓을 저질러서 낳은 그런 아기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이 소설이요, 기정사실화돼 가지고 교회 안에 다 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막 대들고 항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자처럼 받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목사님은 유구무원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쯤 교회가 진통 가운데서 벌집을 쑤신 것 같이 어렵게 되었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예배가 끝나는 때 다 가지 마시고 그대로 남아 계세요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이미 다 흥분 상태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로 저는 여기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 목사님은 교회를 훌쩍 떠나서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목회를 계속 하기는 하는 건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리고는 소식이 여러 해 동안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이 오셨고 또 그런 대로 또 잘 지내고 있었는 어느 날 여러 해 후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목사님의 소재가 알려졌고, 알고 보니까 저 깡시골로 들어가셔서 농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목회는 이미 안 하는 지가, 그 교회를 떠날 때부터 중단한 지가 오래됐고, 그냥 그렇게 숨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농사를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와 함께 동시에 전해진 소식은 뭐냐 하면, 그 아기가 목사님의 아기가 아니다. 그 목사님께서 딸처럼 돌봤던 그 여자아이가 철없는 짓을 저질러서 바깥에 나가서 남자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덜컹 아기가 생기니까 그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께 의논도 안 하고 목사님 방에다 그냥 놓고 사라져 버린 거다. 그 아기는 그 여자아이의 그런 일로 인해서 생긴 아기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이래놓고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뒷머리를 맞은 것 같이 아뜩해졌죠. 아니,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왜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한테 밝혀서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을 하는데, 그 시골에 농사 짓고 있다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사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계신 곳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목사님의 사는 그 움막 같은 낡은 집 앞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우리가 누명을 씌워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막 땅을 치고 울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다 지나간 일이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새로 오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세요.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데,
근데 성도들이 막 울면서 그때 왜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이 아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간 거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으면 될 텐데 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마음속에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일찍부터 아내도 북한 땅에다 놓고 여기 내려와서 죽었어야 될 내가 기적같이 살아남아서 얼마 살지 모르는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찍부터 나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게 그 목사님의 일절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나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 입장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 같은 건 다 없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2절부터 5절까지죠.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께서 이상한 오해를 하셨을 때 만약에 제가 이 아기는 그 여자아이가 낳아서 저한테 갖다 버리듯이 맡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저를 지지해 주시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성자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저를 지지해 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저 목사가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거짓말까지 하네. 이러면서 저를 더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를 향하던 화살이 이제는 성도 서로끼리를 향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를 지지하는 성도 절반쯤, 저를 배척하는 성도 절반쯤, 교회가 둘로 나눠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갈이 찢겨서 싸울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두 눈을 뜨고 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의 교회가 망가지는 걸 나는 절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냥 내가 다 당하면 될 걸. 내가 다 덮어쓰고 가면 교회는 조용해질 걸.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늘 다른 이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살았는데 내가 딸처럼 사랑하는 그 아이가 그만 그렇게 실수를 한 걸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아이에게 다 이렇게 전가하면서 그 아이가 마치 몹쓸 아이인 것처럼 그 아이를 비난하면서 내가 벗어나자고 딸같이 사랑하는 아이 그 아이를 얼굴도 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그 아이를 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가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피덩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는 과정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생명인데 그 피덩이가 무슨 잘못이 있고 죄가 있다고.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아기를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무슨 괴물이나 되는 것 같이 그 순결한 피덩어리 아이를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 아기의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갓난아기를 생각을 해서 나는 말하지 않았다고. 그냥 나 하나가 죽으면 나 하나가 희생하면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영광도 가리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배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울면서 목사님 그 대신 목사님은 목회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같이 귀하신 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이 여기 들어와서 땅이나 파고 목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너무나 원통하다고 막 우니까 이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내가 왜 목회를 끝냈느냐고 난 지금도 열심히 목회를 하는 중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목회를 하세요? 제게도 성도가 아직 있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마침 저기서 오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한 대살 된 아이가 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피덩이
그 핏덩이가 자라서 한 5살쯤 됐고 그 핏덩이를 목사님은 당신의 호적에다 올려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 그 아기를 키우는 중이죠. 내 목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늘 이 아이에게 설교하고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를 키워서 주님의 사람 만드는 목회를 내 남은 여생의 마지막 목회로 알고 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목회를 중단하지 않았노라고. 아직도 여기 성도 한 명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옛날에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을 느꼈어요. 그 목사님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1절은 자기 영광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부귀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 성공도 아니고 그분의 가슴을 지배하는 1절은 너무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 1절이 확고하니까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속에 채워진 내용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무슨 대왕이 되기 위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지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자, 공의를 실천하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자,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자, 내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망령된 사람을 추켜 세워서는 안 되죠. 망령된 자는 망령된 자답게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존대해 주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 내 마음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아야 되겠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고 1절대로 하나님의 성산에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편은 다윗이 적어 내려간 자기 인생의 어떤 청사진과 같은 것이고, 이건 사람들에게 보여줄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단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한 인생 청사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멋진 청사진 한 장씩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1절을 잘 적어서 2절부터 5절까지가 정해진다면,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파흉의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죠. 파흉의 1절, 어떻게 하면 넓은 땅을 소유할 것인가. 2절부터 5절까지 가지고 있는 걸 다 판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뛰고 또 뛰어서 많은 땅에 깃발을 꽂고 내 땅을 확보한다. 그게 그의 1절 이후에 나오는 행동 강령인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의 5절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다윗의 5절 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로 끝나지만 파흉의 마지막은 피를 토하고 죽어서 그 땅 속에 눕게 되는 비극적인 종말, 그게 마지막 결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많지만 그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1절을 붙들고 사는가, 그걸 보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1절에 놓고 살죠. 그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친구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리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법과 파업, 그 탈법을 밥 먹듯이 하면서 편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그 1절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백성이 살만한 나라를 건설하는 게 나의 일절이다 이렇게 정해졌다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법을 잘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할 텐데 우리나라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들도 일절이 왜곡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일절이 아니라 목회적 성공이 일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교회 부흥이 일절이 되면요, 한국 교회는 타락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저도 했었고 많이 했는데 그 일절이 좀 이상한 거죠.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오겠다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는 분들에게 선물을 다 나름씩 안겨주는 거죠. 전 이런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한 번은 아주 신실하게 그 어머니 때부터 단 한 번 교회를 결석한 적이 없고 정말 충성하는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저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전화를 드립니다. 뭔데요? 제가요, 내일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갈 형편이면 목사님께 전화를 안 하는데요, 근데 제가 내일은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를 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세들어 사는 할머니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라는데 사람 안 데려올 거면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딱 한 번만 몸을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내가 가주려고, 근데 5번 하기 때문에 5번 가주려고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은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도들은 재정을 투자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는 오는 분들을 환영하고 오는 분들에게 좋은 우산 같은 선물을 주는데, 그럼 그분은 다른 교회 권사 아닙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농담처럼 목사님 가서 선물 받으면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우리는 잘못된 일절을 가슴에 품고 사니까 그 다음부터 다 이게 왜곡되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쓸데없는 일절 붙들고 헛쓰고 너무 많이 했다. 이제라도 날마다 새로운 일절을 쓰고 그리고 다시 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번에 이 주제대로 주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물을 때 또 하나의 대답은 날마다 일절을 새로 쓰는 심정으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을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통기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염천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누구 앞에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일절을 품고 사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으시면 다른 대화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런 대화를 좀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요즘에 너의 마음을 채운 건 뭐야?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묻고, 아빠, 나는 요새 이런 게 내 소원이에요. 아빠가 볼 때 너의 그 소원은 신앙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더 성숙한 일절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봐라.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부모한테 하고, 엄마의 일절은 뭔데요? 그러면 어머니가 내가 전엔 이랬는데 요새 이런 은혜를 경험을 했어. 그래서 이 엄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가족들이 손을 잡고 우리 가족들이 아름다운 일절을 하나님께 받아서 믿음으로 살도록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가정의 일절은 뭐가 되는 게 좋겠느냐? 가정에도 일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훈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정을 지배하는 영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돈이 들어오면 우리를 위해서 탕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자. 제 대학을 같이 4년 동안 다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 상도동 쪽에 가다 보면 송악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송악대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때 30명이 그 저희 학과에 있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하고 그 친구가 둘뿐이었습니다. 늘 교회 다니는 게 외로웠죠. 근데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일부 예배에 사람이 몇 명 없는 시간인데 앞에 어디 많이 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친구가 와서 앞에 김성준이라는 친구가 앉아 있더라고.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왔냐? 내가 목사 된 건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이 부산까지 왔냐? 그러니까 미국의 유학 온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처녀가 부산이 친정이래요. 여러 해 만에 친정에 오게 돼서 내가 따라왔고 네가 부산서 목회한다고 그래서 찾아왔다. 여기 내 아내다. 그러면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때는 나이롱 신자같이 그 친구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사회학을 전공한 친구는 미국에 가서 컴퓨터를 공부해갖고 도시가스를 제어하는 기술을 습득을 해서 우리나라 대전에 도시가스 이런 거 지하에 설치할 때 거기 와서 도움을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성공해서 큰 저택도 사고 잘 살고 있는 중이죠.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 1절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 위해 살기로 했다. 내 소득이 있으면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10분의 1은 어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관에다 바치고 10분의 1은 내가 앞으로 선교지에 나갈 거에 대비해서 나를 개발하는데 내가 음악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훈련받는데 10분의 1을 쓰고 또 10분의 1은 뭐 다른 데 쓰는데 하여튼 수입의 50%를 자신의 일절을 위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들려서 하는 말이 내가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그때가 탈레반 반군과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정말 위험한 곳인데 아니 거길 왜 갔느냐. 일단 내가 가서 가진 달란트로 내가 선교를 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오는 길이라고. 그 친구는 미국의 회사를 접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얼마 동안 활동을 혼자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미국의 저택을 다 정리하고 가족들을 몽땅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친구가 한국에 다니러 나왔는데 마침 영락교회에 그 친구와 절친인 안수 집사님이 있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랑 모여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 지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1절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걸 위해 살아가고 있는 친구를 보게 됐습니다. 야, 네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목사인 내가 정말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운 1절을 가슴에 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1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절을 날마다 다시 쓰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1절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1절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얼른 붙들고 그 감동에 따라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염천교회의 1절, 여러분들의 가정의 1절, 우리 각자의 인생의 1절, 그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1절이 축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요? 무엇이 저희 가슴을 채우고 있는지요?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요? 무엇을 따라 저희들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 인생의 일절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주님의 눈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된 복이 될 진정한 일절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일절에 따라 행동의 방침을 정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값지게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집회가 한 번 남아 있는데 우리 염천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고 가정에서도 함께하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과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드시며 날마다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열심히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일절을 날마다 새로 쓰며 살도록 인도하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